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는가, 먹을 수 없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다, 먹는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있죠. 자,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8장 4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거 먹어도 괜찮다. 그런 자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면 8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바쳐진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또 읽어볼까요? 음식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토탈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8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네. 먹고 뭐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자유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면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경건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실족하게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바로 그 그룹, 우상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경건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8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7절. 네, 8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화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이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으면서 이 재물이 나를 더럽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그런 영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기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근데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13절,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이지 1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유가 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난 이렇게 하겠다. 자,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내가 재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시험에 든다면 난 영원히 먹지 않겠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먹지 않겠다는 결단하는 것입니까? 네, 바로 그 사람. 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고기를 그 재물에게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일평생 먹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하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경우 나는 자유가 있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냥 먹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먹는 사람과 근데 그렇게 먹음으로 실족하는 영혼이 생김으로 나는 일체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바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차이를 여실히 사도 바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로 함께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먹어도 괜찮아. 이런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 그렇지만 실족하는 영혼이 있다면 난 하지 않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자,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8장 1절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식의 삶,
또 하나는 사랑의 삶. 함께 구분해 봅니다. 지식의 삶과 사랑의 삶이 있다. 지식의 삶은 뭐예요? 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냥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에겐 자유가 있어.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사람,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누군가 실족한다면, 누군가 시험에 든다면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은 지식의 삶입니까? 사랑의 삶입니까? 이게 사랑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두 가지의 그 차이점 여실히 드러나죠. 네, 지식에 의한 삶은 누가 없어요. 네, 지식에 의한 삶은 누가 없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이웃에 대한 배려가. 그렇죠. 거기는 자기만 있습니다. 자기만. 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 그걸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웃은 없고. 네.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먹지 않겠다. 자,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배려가 있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지식적 삶을 살아갈 건가 아니면 사랑의 삶을 살아갈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식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랑의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랑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지식의 삶은 어떤 결과를 파생시키는가? 그리고 사랑의 삶은 어떤 결과를 낳는가? 자, 8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1절. 자,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지식적 삶은 어떤 결과를 파생시킵니까? 네, 교만이다, 교만. 네, 그렇지만 사랑의 삶은요, 네, 덕을 세우게 되어진다. 네, 그러니까 어느 편이 좋다는 것입니까? 지식적 삶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삶입니까? 사랑의 삶이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쭉 내려와서 3절을 읽어볼까요? 3절. 자, 이렇게 이웃에 대한 배려.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내가 그거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삶에 대해서, 사랑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8장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이렇게 사랑의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 1서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자, 한번 고백해 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이 알아주신다는 건 뭘까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이슈가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일까요? 우리 시대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흔하지 않아요. 다음 우리 시대의 이것과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유사한 이슈가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주제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것이 술과 담배 문제라고 생각해요. 술, 담배. 네, 추초 문제. 자, 여러분 술, 담배 그거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핀다고 천국 못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애매모호한가요? 자, 술, 담배 하면 천국 못 갑니까? 갑니까? 그것 가지고 타실 수가 없어요. 네, 천국은 오직 예수 믿어야 가는 줄 믿습니다. 사실 술, 담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술, 담배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네.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술, 담배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만 이 주초 문제를 금하고 있지, 다른 나라에 가면 술, 담배 자유롭게 해요. 근데 왜 특히 우리 한국 이 기독교 이 문화가 왜 술, 담배를 금할까요? 이 선교사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가난하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돈을 엄청 쓰거든요. 그래서 술주정하고, 술 먹고 아주 깽판 치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주초를 금한 거예요. 술과 담배를 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가 있지만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런 양심의 꺼리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술, 담배하면 경건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누구와 유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재물을 먹으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으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유사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먹고 마시게 되면 자기의 경건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술, 담배 하면 안 되라고 하는 성도들이 술, 담배 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실족할까요? 네, 오늘 본문에 이 경건에 훼손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이 실족하듯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몇 년 전이죠.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네. 과거를 들춰내는 건 좀 그렇지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였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집안 행사가 있어서 청년 그 수련회에 제가 하루 이렇게 잠깐 이렇게 참여한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자체적으로 청년 수련회를 갔다고 했어요. 저쪽 태안 쪽인가요? 태안 쪽, 서산 일대에 가서 수련회를 했는데, 갔다 와서 아이들의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달라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사람의 눈빛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네,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네. 뭔가 있구나. 이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애들이. 네. 그래서 불러서 몇 청년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네, 술들 드셨대. 네. 그것도 모 집사가 제공을 했대. 또 모 집사가. 네. 너희들 회포를 풀라고 그랬는지, 무슨 이유에. 그러니까 그 집사도 그냥 술 그냥 마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해서 했겠죠, 위해서.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뭐냐면 실족하는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실족하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면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술, 담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목사가 술, 담배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담배 피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로님 오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오셨습니까? 오늘 땡기네요, 이게. 옛날에 정조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유익한 그 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담배라고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정조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담배를 꼬라물고 환영하고 또 잘 가시라고 한 대 피우시려냐고. 그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겠어요. 그 습관, 제가 이제 술, 담배 하지 않는 습관이 배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족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쫓는 인생, 사랑을 쫓는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네. 지금 아버지 학교 그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학교에 치부를 또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한 지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지부. 예.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죠. 야, 그런 지부가 있냐,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수련회를 간 거예요, 스태프들이. 수련회. 네. 아주 가까운 동네로 수련회를 간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중에는
술 문화에 자유로운 분 계시지 않겠어요? 네. 그냥 괴짝으로 가져왔더래. 괴짝으로. 그리고 중간에 이거 함께 하자고. 우리는 자유롭다고. 술 문화에 우린 자유로운 거 아니냐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실족하는 스텝들이 나온 거예요. 실족하는 스텝들. 어떻게 스텝들이 이럴 수 있느냐. 적어도 우리는 크리스찬들 아니냐.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들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술판을 벌일 수 있느냐. 거기서 항의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유로운 거야.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딴 식으로 또 대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일파만파 번진 줄 아시겠죠? 그 스텝이 섬기로 나오겠어요? 네. 더 이상 스텝 활동을 중단하게 된 그런 케이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걸 뒤수습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자유에 대한 방종, 자유에 대한 남용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죠.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 자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식은 자유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식은 자유와 연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지식은 자유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교만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식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유가 혹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다면 그것을 제한할 줄 아는 네,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또르시기보네. 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의 또 이 지식의 문제로만 또 국한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자유가 사랑으로 제한받지 않으면 자유가 그냥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8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9절. 자,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거 그거 사실은 죄가 아니에요. 네. 술, 담배 마시고 피는 거 그 죄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죄 아니에요. 죄. 그런데 실족하게 하면 죄가 돼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은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8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자유롭단 말이에요. 재물 먹을 수 있어요. 술, 담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가 마음껏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약한 자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면, 실족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11절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 왜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까?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 너의 그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그 성도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네, 실족을 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을 넘어서 어떻게 될 수 있다? 멸망할 수도 있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실족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족했다가 영원히 그리스도 곁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멸망이란 단어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계속되어진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8장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요. 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을 수도 있고 술, 담배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이 한 영혼을 실족해 만들고 그리고 시험에 빠뜨린다면 그것은 죄다라고 얘기해요. 죄. 술, 담배 먹고 마시고 피는 거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술 먹고 피는 모습을 보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이 또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직도 술, 담배에 자유롭지 못한 분, 이거는 자유롭게 피고 마시라 그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술, 담배에 여러분 걸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좀 결단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8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자유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육체의 기회와 방종의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 육체의 자유를, 우리의 인생의 자유를 이웃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해야만 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 행동 때문에 그 누군가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실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며 그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은 삶의 여정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웃들의 그 삶을 위해서, 이웃들의 인생을 위해서 기꺼이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술 마실 수도 있고, 담배 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실족할 영혼들이 생기기에, 하나님 시험에 들 성도들이 생기기에 기꺼이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내가 술, 담배 하지 않겠다고,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제약하겠다고, 스스로 절제하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되 하나님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삶,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식에 의한 삶이 아니라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덕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
주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즐거운 것이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믿으며 주는 나의 대서만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공고하니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믿으며 주는 나의 대서만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저희들이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먹고 마시는 그 자유로 인하여 그 누군가가 그 어떤 형제나 이웃이 실족하게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자제할 줄 알고 자유를 제한할 줄 알며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 나를 더욱 찬양케 하네.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출 수가 없네. 모두 찬양해. 영원하신 만왕의 왕 모든 영광 다 하나님께 주의 통치 온 땅 가득하네. 모두 경배해. 살아계신 영광의 왕 모든 나라 다스리니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영원해.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고단한 삶은 여전하지만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이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으니 이 노래를 멈추